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부활주일이 매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되는 날로부터 그것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뒤로 역순을 하다 보면 매년 사순절의 절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40일 동안의 그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경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덕지 붙어 있는 욕망을 제거하고 조금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가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듀엣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덕규라고 하는 그런 가수, 지금은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시기이고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탐색하느라고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것과 생각이 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우리의 정신이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어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한 가지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생각이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또 삶의 피로도가 한참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수면 장애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자리에 딱 누우면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저런 생각도 떠오르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그 생각에 따라서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종종 있게 되지요. 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불안장애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고 또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 다시 불안하게 느껴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삶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그저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와서 밥 먹고 그저 누워서 잠자면 그렇게 단순한 생활을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이것을 분리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항상
그 생각이 멈추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 긴장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많은 관계들에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느라고 또 에너지를 쓰고 하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되지 않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사울과의 긴 악연이 참으로 십수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왕조가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이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은 굉장한 그 긴장과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무너지는 왕조와 또 자기가 새롭게 세워야 되는 다윗 왕조, 물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게 될 때에 굉장한 그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가장 그 조심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사울 왕조가 그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이 각지에 다 퍼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내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평생 동안을 전쟁터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를 항상 넘나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평생을 전쟁터 위에서 전쟁을 하면서 피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가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기만 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또한 몇 번에 걸친 반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도 다른 사람들의 반역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다윗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고 평안히 잠들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드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누군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얼굴을 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편의 본문인 시편 91편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점점 단순해지기 때문이고 관계가 점점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수많은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 이제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정해지지 않은 앞길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이런 상황들이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은퇴하고 나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직장의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동료들이 떠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상인하고 결혼을 해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렇게들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가면 반갑게 맞아주지만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들로 오히려 마음에 큰 낙심이 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도 이렇지만 우리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에서 만약 은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관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외로움이 더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내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였던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내 문제, 하나님 앞에 의뢰하기 전까지의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돌렸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짊어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 삶의 복잡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그 얘기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짐입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라고 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내가 내려놓은 문제를 다시 주섬주섬 내 가방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보다 더 큰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교회 문을 나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초막과 장막입니다. 이 초막과 장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밀히 사람을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막 속에서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 또 멋진 남성을 바라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다시 더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91편 14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지나친 수고들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의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의 경우에 어려서부터 엄하게 자라온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요즘도 갈수록 자식을 짐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줄 몰라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훈련들이 전혀 되지 않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자신의 성취를 해가는,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해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육체적인 폭력도 물론 문제이지만 언어 폭력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것은 없어지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또 특별히 옆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말을 늘 듣고 삽니다. 그러니 늘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열심들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보면 이 아이는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구나, 아니면 이 아이는 집에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기보다는 자기가 즐거워서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쓸모없다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도 다 50보 100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더 이상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와서 나는 네가 너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기억하시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지요. 여전히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한 이유는 그가 성공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8월이 되면 음력으로 8월이 되어서 한가위가 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한가위만 같아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늘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난한 삶에도 잘 적응하고 부한 삶에도 잘 적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수많은 문제가 더 이상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결핍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앞으로 초대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매일매일을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